여섯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다. 여러분, 이 다섯 번째 깊이 생각하는 거 없이 그분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네, 없어요. 왜? 자기 생각 속에 빠지면요, 하나님의 그 발걸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달라.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은 너무 달라요. 왜? 우리는 제한적이고 우리는 능력이 조금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제한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방법이 전혀 달라요. 근데 그분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분이 하는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네. 그렇게 될까? 그렇게 될까? 안 되죠. 우리의 능력으로는. 근데 하나님은 되는 거예요. 또 사람의 방법대로 하면요, 하나님이 해줘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했다고 안 해요. 자기가 한 줄 알고, 누구 좋은 사람 만나서 해결된 줄 알고. 사람의 방법이 아닌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그래야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인정한다고. 사람이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선 하나님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해서는 하나님이 한 줄 알지 못하니까. 왜 광야로 데리고 갈까? 하나님은. 아니, 먹을 거 많이 있는데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글로 가도 되는데 왜 굳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데려갔을까? 왜? 광야에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해 못하는 거죠. 우리를 죽이려고 여길 데려왔냐? 몇 번을 얘기해 도대체. 왜? 그분을 모르니까. 10가지 재앙을 경험했고 홍해바다를 건너는 그런 어마무시한 일을 경험했고, 심지어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일, 하루하루 만나를 먹는 일, 입에서 냄새가 나서 더 이상 먹지 못할 때까지 고기를 먹었던 일들,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이런 경험,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도 맨 마지막에 물이 없으니까 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냐? 경험을 못 해봐서 믿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중심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누군지를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분을 알지 못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알으려고 해야 되는데 남이 안 것 주워 들으려고만 해. 자꾸. 목사님, 이거 기도 좀 해주세요. 저보다 목사님이 세잖아요. 목사님, 이거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은 하나님하고 더 친하잖아요. 누가 그래요, 누가? 그럼 그렇다 쳐요. 만일 그렇다 치자고요. 그럼 나는 안 친해도 되는 거고 나는 몰라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그래요? 영생은 곧 이것이니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니라. 모르면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알려고 안 하냐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도대체 내가 알려고 해야지. 내가 알려면 거기에 참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참여해서 경험해 보고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남이 경험한 얘기만 듣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라. 자, 넘기시면 7번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여러분, 참된 주인을 만날 때 안식할 수 있어요. 참된 주인을 만나.
여러분, 양떼가 들판에서 양떼가요, 물 먹고서 풀 뜯고서 편안하게 잘 수 있을까요? 어? 그런 들판에 물 있고 풀이 있으면 뭐도 있어요? 늑대 이리도 있는 거죠. 어? 양을 잡아먹으려는 존재들도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하면 그 양이 맘 편하게 물을 먹을 수 있을까? 맘 편하게 풀을 뜯어 먹을 수 있을까? 좋은 목자, 선한 목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를 만날 때 가능한 거예요. 예? 갑자기 짐승 나타나면, 이리가 나타나면 양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도망가는 사꾼 목자가 있어서는 그 양은 그곳에서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된 주인을 만날 때,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과 함께 할 때 안식에 들어갈 수 있고, 또 결국 이 말은 이 땅에 머무르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서의 누리는 그 안식을 꿈꾸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여덟 번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이제 우리의 주 대신,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담대히요. 율법주의에 빠지면 절대 담대히 못 나가요. 어? 내가 잘했을 때, 뭔가 한 게 있을 때만 어깨 으쓱하지, 못했을 때는요 못 나간다고, 두려워서요. 근데 잘했을 때가 많아요? 못할 때가 많아요? 못할 때가 많잖아요. 못할 때가. 어? 내가 잘했을 때 문제 생기면 좀, 하나님 나 이렇게 잘했으니까 좀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꼭 내가 못할 때 문제도 생겨. 그래, 문제 해결 받으려면 나가기는 나가야 되겠는데 내 마음은 어때요? 담대해요? 담대하지가 못하죠. 근데 그거 거짓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한 어떤 업적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옛날 대제사장은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제사를 지내고 들어갔는데, 왜 제사를 지내지 않고 들어가면 일단 무조건 죽어요. 예? 그리고 또 제사를 지냈는데도 만약에 온전한 제사가 안 됐다 그러면 들어가면 또 죽어요.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 죄를 가지고는요. 그래서 허리에다 끈을 동여 매고 들어갔어요. 왜? 죽으면 꺼내려 들어가면 또 죽어. 그러니까 밖에서 끌어내려면, 그래서 들어갈 때, 여러분, 제사장은 들어갈 때 마음이, 제사를 지냈다고 해서 마음 편하게 들어갈까요? 못 들어가, 마음 편하게 못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한테 말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휘장을 없애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제는 그분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신 보좌는 어떤 보좌냐? 은혜의 보좌라는. 은혜의 보좌.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악덕업자처럼 만들고, 악덕주인처럼 만드는 거죠.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일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줬어요. 그리고서는 나오라. 야, 걱정하지 말고 담대히 나와. 어? 나는 너를 잘했냐 못했냐 심판하는 심판자로 있는 게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으로 너에게 있는 것. 나는 너를 바라볼 때 은혜로 바라본다. 네가 뭘 잘했느냐 못했느냐로 바라보지 않는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나왔느냐 아니냐 그것만 본다, 이거. 그것만 본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한테 아뢰을 때에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아무런 공로 없어도 예수 그분이 우리의 공로가 되시고, 우리가 거룩하지 못해도 예수 그분이 우리의 거룩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힘입어서 나아가는 거예요. 9번째,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죠.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때가 지나면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했죠? 몇 살까지가 뭐 이거 했잖아요. 그렇죠?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그리고 항상 기억하실 것은, 내가 1년 안에 1원에 내가 1년 안에 예수님이 돼야 된다, 2년 안에 예수님이 돼야 된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완전한 데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이 되셔서 그 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높이만큼 자라날 때까지를 향해서 끊임없이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뭐 나는 나이 많은데 이제 내가 뭘 할 수, 얼마큼 많은데요? 하나님한테 비교하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이 멎이는 날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완전한 데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50살까지는 너 100살까지 살게 해주는데 그래도 50살까지는 좀 완전해져야 되지 않겠냐? 그럼 어떻게 돼요? 저는 망했어. 여기 망한 분이 더 많죠? 여기 50살 이상이 더 많잖아요. 망했어. 뭐 60까지라면 희망이 돼요? 어떻게 뭐 80으로 해드려요? 80까지면 희망이 될 것 같아요?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금.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일어나느니라. 의인은 안 넘어지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서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자가 의인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성경을 보면 뭐 그냥 어딜 얘기해도 다 은혜야, 다 은혜. 왜? 하나님이 은혜야,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자라나야 됩니다. 안 자라나고 있으면 혼나야 돼요. 안 혼나니까 괜찮은가 보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자라고 있는데 누가 나를 혼내켜줘. 그러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밥을 사줘야지. 고맙다고. 왜? 내가 내 자신이 못 보고 자꾸 안 자라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버틸라고 그냥, 아유, 여기가 좋사오니 이 정도면 됐지 뭐,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않나, 뭐 이러고 있으면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슨 뭐 1년 안에 해내라, 2년 안에 해내라 지금 그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는 것. 10번째,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 대제사장. 우리에겐 더 이상 다른 대제사장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들이시면서 온전하신, 영원하신 대제사장,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가고, 그분은 또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대제사장이다. 그리고 마지막, 거룩함과 온전함을 주는 그리스도의 속죄. 그분이 우리에게
거룩함, 온전함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희생 제물이 되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는 화목 제물이 되셨고, 그래서 그 제물이 되심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거룩함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함을 얻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완전한 대로 나아간다라는 것도 온전함이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얻은 것도 온전함인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